바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23장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느라고 시편 119편의 21번째 문단 낭독만 하고 강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문단 176절까지 하나로 묶어서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전리품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리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문단은 타우로 순서가 매겨져 있죠. 증표라는 뜻입니다. 사인이라는 뜻. 문서를 작성하면 마지막에 사인을 하죠. 그게 문서 작성의 마지막입니다. 끝이에요. 아까 400을 설명했듯이 22번째 마지막 문단이면서 사인을 하면 그 문서가 이제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끝과 함께 시작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161절에서 시편 기자는 수장들이 까닭없이 저를 박해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주의 말씀의 두려움 안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장들이란 높은 자리에 앉아서 국가를 다스리는 군주들을 위시해서 그 밑에 대신들 같은 고위직은 물론이고 그 아래 지방 방백들 같은 하위 공직자들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통치 계급에 속한 자들, 또 군대 장수들을 위시해서 천부장이다 백부장이다 하는 그런 지휘관들, 또 대제사장을 위시해서 산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같은 종교적 지도 계층에 속한 사람들, 그런가 하면 또 공회의 회당장을 위시한 사회적 원로 지도자들을, 이런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총망라한 그런 우두머리들을 두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로 치자면 대통령과 그 아래 장관들, 또 지방도지사, 시장, 군수들 같은 정치적 통치계급에 속한 사람들, 또 무슨 교황이니 대주교니 주교니 신부니 목사니 장로니 하는 종교 지도자들, 또 갖가지 사회단체를 이끄는 지도급 우두머리 인사들을 총망라한 사람들이 다 수장들입니다. 이 수장들은 어떤 형태로든 음으로나 양으로나 일반 백성이나 평민 계급에 속한 시민들 위해 군림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도 각 분야 상위 계급에 속한 우두머리급 사람들 밑에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망정 음으로나 양으로 어떤 억눌림을 당하게 마련이죠. 그런데 그 억누름이 법도에서 벗어난 아주 부당하고 위협적인 억누름이어서 하위 계급 사람들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그런 억누름일 경우에는 박해 또는 핍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161절에서 시편 기자는 그 수장들이 까닭없이 자기를 박해해왔다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합법적인 명분도 없고 정당한 사유도 없이 부당하게 억누름과 학대로 자기를 못살게 괴롭혀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두려움 안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수장들의 박해를 견뎌내고 어떤 괴로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꿋꿋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박해의 고통이나 그 어떤 시름도 잊게 할 만큼 값지고 고귀하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쌀독에 쌀이 떨어진 사람은 밖에서 한 끼만 굶어도 굶어 죽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창고에 곡식 가마니들이 그득한 사람은 밖에 나가 돌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굶어도 배고픈 줄을 모르는 법이에요. 그게 심리적으로 참 이상해요. 은행 통장에 잔고가 없는 사람, 호주머니에 10,000원 한 장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신용카드도 사용정지가 되어 있으면 밖에 나가 활기차게 돌아다닐 힘도 없게 돼요. 참 이상해요. 그런데 은행에 맡겨놓은 돈이 잔뜩 있는 사람은 호주머니에 당장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을 돈도 없는데 기운이 넘쳐요. 시편 기자는 이처럼 자기 호주머니에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속에 황금이나 보물 같은 매우 값비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박해받고 괴롭힘을 당해도 능히 견뎌내고 버틸 힘이 넘친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아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그가 감춰두고 그것을 기뻐하며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산다. 하늘의 왕국은 또 값진 진주들을 구하러 다니는 한 상인과 같으니 그가 매우 값비싼 진주 하나를 발견하자 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 44, 45, 46절에서 하늘의 왕국을 값진 보물에 비유하신 말씀이죠. 가진 재산 모두 팔아서 밭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먹고 살 양식이 없어요. 상인이 가지고 있는 돈 탈탈 털어서 값비싼 진주 하나를 사고 나면 장사 미천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옴짝달싹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배가 부르고 마음이 든든해서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돼요. 요즘 이 나라 통치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그 좋던 양국 간의 우위에 금이 가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흉악한 북한 군사 독재 집단의 꼬리를 흔들고 아양을 떨어요. 그래야 할 만큼 국가 안보가 불안해졌어요. 북한 군사 독재 집단이 우리보다 3배나 많은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조금도 불안하지 않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들이 아무리 핵무기를 개발하고 축적하고 미사일을 쏘아대도 지난날 우리가 탄탄한 동맹관계를 통해서 미국과 돈독한 우위를 맺고 있던 시절에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직 경제발전에만 우리가 매진할 수 있었죠. 설령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느슨해지고 우위에 금이 가더라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은 북한이 무력을 증강한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불안해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이죠. 시편 33편을 보세요. 16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편 33편 16절 시작. 군대의 많음으로 구원받는 군왕이 없나니 힘 있는 자가 힘 많음으로 구출되는 것이 아니니라. 안전을 위해서는 마필이 헛것인즉 그가 자기의 큰 힘으로는 누구 하나 건져내지 못하느니라. 보라, 주의 눈은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들, 당신의 자비에 기대를 걸고 신뢰하는 자들 위에 있나니 그들의 혼을 죽음에서 건지고 기근 중에도 자신들의 생존을 지키느니라. 우리의 혼이 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도움이시요 우리의 방패이심이라. 우리의 마음은 정녕 그분 안에서 기뻐하여야 하리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믿고 의탁해 왔습니다. 오 주여, 저희가 주께 기대를 걸고 신뢰하고 있는 것만큼 주의 자비가 저들 위에 있게 하시옵소서. 시편 기자는 지금 119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분의 자비에 기대를 걸고 신뢰하는 자들 위에 그분의 눈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재앙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생존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하고 지엄하신 말씀을 믿고 의탁하고 있는 가운데 이 세상 수장들의 그 어떤 박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서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위로가 넘친다거나 무슨 평안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무섭기 때문에 그렇다고 161절에서 말해요. 시편 기자는 자기 마음이 주의 말씀의 두려움 안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여느 두려움이 아니야. 킹제임스 성경은 여기서 두려움이란 말을 일반적으로 쓰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하는 아주 강렬하고도 심대한 공포심, 이게 오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의 위덕과 위엄에 압도되어서 존경심이 우러나고 경외감과 함께 숭배감 그리고 경이감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그런 두려움, 이걸 오라 그래요. 이처럼 오는 아주 특별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일반적인 보통 두려움은 다 fear라 그러죠. fear를 써요. 이 단어는 신구약 성경에서 무려 400번이나 나와요. fear는. 근데 오라는 단어는 3번밖에 나오질 않아요. 시편 161절 여기하고 4장 4절하고 33장 8절로 하고 3번밖에 안 나와요. 그만큼 특별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째서 그토록 심대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무섭고 존경심과 경외감, 숭배감과 경이감을 자아낼 만큼 두려운 것일까? 그 이유를 시편 33편 5절부터 12절까지 밝히고 있죠.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3장 5절에서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의와 법도를 사랑하시나니 땅이 주의 선하심으로 충만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땅이 주의 선하심으로 충만하다. 이 말씀은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땅에 존재하는 만물 만인에게 일어나는 만사가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뜻에 의해서 일어나고 진행되고 결과들을 낳고 정결된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충만하다는 건 하나님의 뜻만으로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선함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6절 하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늘들의 만군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수음으로 지어졌느니라. 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수음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성경이 말씀한다는 거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배워두었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분의 영이라는 것도 우리는 아주 확실하게 배워두었어요. 여기 시편 33편 6절에서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물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뒤에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숨, 즉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숨이고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자, 7절 그분께서 바닷물을 곡식더미 쌓듯이 거두어 모으시나니 그 기쁨을 그분께서 곡간들 속에 쌓으시느니라. 자, 바다의 파도가 일고 때로는 그 파도가 폭풍과 함께 쓰나미 같은 노도가 되어서 땅을 덮치기도 하지만 언제 그랬느냐 싶게 또 잔잔하기가 호수와도 같습니다. 이런 자연 현상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말씀으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배에 올라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계셨을 때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났어요. 사나운 파도가 배를 덮쳐요.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주무시고 계셨죠. 제자들이 주를 깨우며 부르짖습니다. 주여 저희를 구원하소서 저희가 죽나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일어나서 오 너희들 믿음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그랬더니 언제 그랬느냐 싶게 바다에 깊은 고요가 깃들었다고 쓰고 있어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경탄에 맞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대체 이분께서는 어떤 사람이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이분께 복종한단 말인가? 이렇게 말했다고 27절이 쓰고 있죠. 폭풍과 파도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며 복종하니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오인가를 절실히 깨달았을 거예요. 8절을 보면은 온 땅이 주를 경외할지니 세상 거민 모두가 그분의 두려우심 안에 서 있으라. 여기서 바로 그분의 두려우심을 fear라고 쓰지 않고 o라는 단어로 표기하고 있어요. 자, 왜 그토록 두려운 것일까? 9절 이는 그분이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었고 그분이 명하시자 그것이 확고히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확고한 생각으로 어떤 확고한 계획과 방책을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과 방책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법이 없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방책은 전혀 변함없이 확고하고 또 영원해요.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방책은 이런 하나님의 확고한 생각과 계획과 방책 앞에서 전혀 맥을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절 주께서는 이방의 계책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분께서는 사람들의 방책이 아무 소용도 없게 만드시느니라. 주의 방책은 영원토록 서 있나니 그분의 마음속 생각들은 모든 세대들에 이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신 당신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백성,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 무서우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백성을 하나님의 씨를 물려받을 자로 택하신다고 성경은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씨를 물려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인 것을 성경은 복되다라고 말씀한다는 거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주께서 하나님이신 민족은 복되나니 그분께서 당신의 씨를 물려받을 자로 택하신 백성이 복되니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복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느 말씀이 아니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하게 되면 꼼짝없이 죽게 된다는 아주 심대한 공포심을 자아내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위덕과
압박과 위험에 압도되어서 그 말씀의 존경심과 경외심과 숭배감과 경이감이 절로 우러나오는 실로 심오한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지니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건요, 말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쉽게들 말하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지 아세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분의 말씀의 두려움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려움 안에 서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헛된 생각, 허망한 정욕, 세상의 거짓된 말에 미혹되려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고 추스르고 복종시키느라고 잠자리에 들어가서도 자기 자신의 마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심사숙고한다고 성경은 쓰고 있어요. 그리고 심사숙고하는 중에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에서 나오는 힘과 평안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소동 속에서도 지극히 고요하고 의연하다고 성경은 쓰고 있어요. 시편 4장 4절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움 안에 서서 죄를 짓지 말지니 너희 침상 위에서 너희 자신의 마음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심사숙고하면서 잠잠하여라. 셀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닌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과 알물 이루고 믿음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그분과 한 몸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방책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 외에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서 풍랑이 일었을 때 주여 저희를 구원하소서 저희가 죽나이다 하고 겁에 질렸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오 너희들 믿음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하고 꾸짖으셨던 거예요. 믿음 없는 자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지 않고 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방책을 전혀 모르는 자들, 그래서 조금만 풍랑이 일어도 겁먹고 벌벌 떠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의연하지 못하고 잠잠할 줄 모르는 자들, 이게 믿음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 있는가? 아니, 그보다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게 되는가를 한번 보죠. 시편 기자는 여기 162절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저는 마치 큰 전리품을 찾아내는 자처럼 기뻐하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전리품이 뭡니까? 적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땅이나 재물이나 사람을 약탈해서 얻은 노획물, 그걸 전리품이라 그러죠. 또는 대단한 노력을 기울여서 열심히 일한 끝에 얻은 결과물을 또 전리품이라고도 해요. 전리품은 싸워야 얻어요. 싸워서 이겨야 얻어요. 전리품은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운 끝에 손에 넣는 것이죠. 그래서 대단히 값지고 땅이건 재물이건 사람이건 값 나가는 것만 골라서 탈취하기 때문에 고귀할 수밖에 없어요. 시시한 건 취하지도 않아요.
사람을 잡아와도 튼튼한 사람, 노예로 쓰기에. 여자를 잡아와도 예쁜 여자를 잡아들인단 말이에요. 전리품을 찾아낸 사람이 기쁜 이유는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 전리품이 값비싸고 고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자기가 죽을 힘을 다해 싸워 이겨서 얻은 그 값진 전리품이라는 거예요. 땅이나 재물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가 싸워서 승리하여 얻은 전리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을 힘을 다해 싸우지 않으면 손에 넣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돼요. 죽을 힘을 다해 싸우더라도 승리하지 못하면 손에 넣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리품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리품으로 손에 넣기 위해서 대체 누구와 싸웠단 이야기인가? 어떤 적과 싸웠단 말인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리품으로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적과 싸웠습니까? 또 그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리품으로 손에 넣지는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리품으로 얻으려고 싸우고는 있습니까? 싸우되 죽을 힘을 다해 싸우고 있습니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면 대체 어떤 적과 싸우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열이면 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마귀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참 편해요. 그렇게 대답하기가. 제발 그렇게 아무렇게나 대답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약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리품으로 얻기 위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싸우고 있는 상대가 마귀인 것이 사실이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을 마귀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넣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싸워 대적해 싸워야 하는 상대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읽은 시편 4편 4절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두려움 안에 서서 죄를 짓지 말지니 너희 침상 위에서 너희 자신의 마음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심사숙고하면서 잠잠하여라 셀라. 자, 어째서 다름 아닌 나 자신의 마음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심사숙고하라고 권면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두려움 안에 서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헛된 생각, 허망한 정욕, 세상의 거짓 때문에 솔깃해하는 나 자신, 자꾸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을 자꾸 기웃거리고 있는 나 자신, 온갖 헛된 것들에 마음이 끌려서 그 온갖 거짓된 것들에 스스로 미혹되려는 나 자신, 나 자신의 이런 육신적 욕망을 억누르고 정신을 가다듬고 마음을 복종시키느라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심사숙고한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되고 헛되고 허망한 것을 미워하고 혐오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잠자리에 들어서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심사숙고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오직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오직 그분의 말씀들만이 거짓이 아닌 진실이기 때문이고 그분의 말씀만이 헛되지 않은 참 생명이기 때문이고 그분의 말씀만이 허망함이 아닌 영원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의 말씀, 그 진실, 그 생명, 그 영원함이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다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으면 상대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으면 내가 상대의 것이 되어야 돼요. 사랑한다면. 사랑하면 어떻게 해서든 그를 내 품에 안거나 아니면 내가 그의 품에 안기거나 아무튼 한 몸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내 것으로 만들 생각이 만약 없다면 그건 사랑이 절대로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그의 것이 될 생각이 없다면 그 또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한 몸이 되고자 하는 아주 뜨거운 욕망이에요. 사랑은 한 몸이 되고자 내게 있는 것을 모두 바쳐요. 사랑은 한 몸이 되고자 죽음이라도 불사해요.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성령께서는 솔로몬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사랑시를 쓰게 하셨죠. 솔로몬의 사랑시 8장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다른 역본들이 지금까지 아주 심각하게 손상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솔로몬의 시가 솔로몬의 사랑시라고 저는 아가서라 그랬는데 보통 아가서라고 불러요. 근데 저는 솔로몬의 시가라고 했다가 Song of Solomon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 솔로몬의 사랑시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6절부터 시작. 나를 당신 가슴에 인장처럼 새겨두고 당신의 팔뚝에 도장으로 찍어 놓으소서. 실로 사랑은 죽음만큼 강하고 열정은 음부만큼 잔인함이니 사랑의 숯불은 그 불꽃이 지극히 사나운 불길로 이글거리는 뜨거운 숯불이랍니다. 많은 물들이 사랑을 끌 수 없고 홍수도 그것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사랑을 사기 위하여 자기 집 재산을 다 내어 주어야 할지라도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로다 할 것이옵니다. 너 이 여자 사랑해? 너 내 딸 사랑하니? 네가 가진 너희 집 재산 나한테 다 갖다 바쳐. 그럼 내 딸 줄게. 근데 그 총각이 아이고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내줄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솔로몬의 시가 다른 역본 8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엉터리를 해놨는지. 네 목숨도 내놓으라. 아 좋습니다. 할 정도가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죽음만큼 강하다 그랬어요. 죽음을 불사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그리고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인 역본들까지 포함해서 우리말 모든 역본들이 가톨릭 역본이건 아주 다 심각하게 오역되어서
우리말 역본들을 읽어가지고 그 본뜻이 완전히 훼손되어서 무슨 뜻인지 모르게 돼 있고 뜻을 거꾸로 해놨어요. 예를 들면 자기 집 온 재산을 내놓는다 해도 사람들이 그를 경멸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놨어. 어떤 내가 사랑을 위해서 내 집 가산을 다 털어놓으면 사람들이 나를 경멸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반대로 해놨죠. 또 전 재산을 주고 사랑을 얻으려고 할지라도 그것은 철저히 멸시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놨어. 또 한 킹은 모든 재산을 주어 사랑과 바꾸려 한다면 이 일은 완전히 멸시를 받으리라. 이렇게 해놨어. 그냥 절대로 그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는 거야. 사랑에 눈이 멀었군. 그런 식이야. 가산을 다 내놓고 사랑과 바꾸려 하면 사람들이 그걸 경멸할 테니 제발 그러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사랑할지언정 가산 다 내놓을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라. 이런 말로 해놨단 말이야. 그게 무슨 사랑이야? 성경을 이런 식으로 번역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리품으로 얻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값진 말씀의 고귀한 가치를 몰라서 밭에 숨겨진 보물을 보고도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값진 진주들을 구하러 다닌다고 온 세상 천지에 돌아다니다가 겨우 찾아냈는데 그러고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리품으로 얻지 못한 사람들. 설사 보물의 고귀한 가치를 알아보았다 할지라도 그걸 사들이기 위해 가진 모든 것을 팔 만한 용기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 보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 대단히 옹졸한 실패자들이죠. 뿐만 아니라 그러고도 성경이라고 버젓이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아주 파렴치하고도 무책임한 사람들이에요. 찾고 있는 보물을 보고도 그것을 사기 위해 어째서 가진 것 다 팔 용기를 내지 못할까요? 그 이유를 아세요? 이걸 내가 사면 좋은데 다 털어서 그걸 살 용기는 나질 않아. 그거 다 죄로 물들어 있는 나 자신의 육신적 자아 때문에 그래요. 내 육신적 자아가 당장 내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코앞에 아주 작고 작은 옹졸한 욕심 때문에 큰 가치를 가진 것에 투자하기를 망설이게 만들어요. 당장 오늘 밥 사 먹을 돈이 아까운 거야. 내일 술 마실 돈이 걱정돼. 저 땅 사면 내가 호주머니에 한 푼도 없게 되니 어떻게 하지? 내년 이맘때쯤 큰 돈 된다는 생각을 못해. 그런 눈이 있는 사람은 이거 내가 오늘 굶더라도 이 땅 사두면 내년에는 큰 돈이 될 거야. 이걸 내다본 사람은 있는 돈 없는 돈 다 걸어 모아서 그 땅을 사는 법이에요. 우리 왜 늘 후회하면서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그때 내가 눈 딱 감고 이거 사두는 건데 그때 그 미래 가치를 몰라서 우리가 그 땅을 못 샀던 게 아니잖아요. 이 땅 사두면 좋았는데 몰라서 지금 안 사둔 걸 후회하는 겁니까? 그때 있는 돈 없는 돈 다 걸어 모았다가는 당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망설였던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염려를 했습니까? 코앞에 작은 탐욕 때문에 그랬어요. 코앞에 작은 탐욕이 어디서 나옵니까? 육신적 자아에서 나와요. 내 육신적 자아는 나를 아주 옹졸하게 만들어요. 아주 어리석게 만들고 한량없이 약하게 만들어요. 내 육신적 자아는. 육신적 자아를 죽여 없애면 나는 대단히 담대해지는 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아직 죄에 맞서 싸우느라 피를 흘린 만큼 저항해 본 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죄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워본 적 있어?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면 내 죄의 몸부터 멸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가서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장사까지 치러져야 돼요. 그래서 그분과 한 몸이 되어야만 그분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고 내가 그분의 것으로 소유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리품으로 손에 넣으려면 나 자신을 그 말씀들 안에 깊이 침례시켜서 말씀 안에서 내 자아가 녹아 없어져야 돼요. 말씀과 한 몸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사랑이 아니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고는 그분 안에 들어가서 내 자아를 죽일 수가 없게 돼요. 한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는 그 남자와 한 몸이 되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에 그 남자의 품에 안기기를 바라는 법이에요. 그 남자의 품에 안겨서 그의 것이 됨으로써 그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법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김으로써 그분의 것이 되고 그분의 것이 됨으로써 그분을 내 것으로 만들어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그렇게 해서 그분의 것이 된 사람이고 그분의 것이 됨으로써 그분을 내 것으로 소유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랑이 아니면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이죠. 사랑도 죽을 만큼 강렬한 사랑이 아니면 안 되고 음부만큼 잔인한 열정이 아니면 어림도 없고 그 뜨거움이 물들이 끌 수 없고 홍수들이 삼킬 수 없을 만큼 사나운 불길이 이글거리는 그런 불꽃으로 타오르는 사랑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해요. 이건 성경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 사랑을 내가 사들이려면 내 집 재산 다 내어놓아야 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로다 할 수 있을 만큼 그야말로 미친 사랑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랑에 미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리품으로 손에 넣을 수 있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미친 사람처럼 사랑해야 돼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아닌 게 아니라 미친 사랑으로 미친 사람들이에요. 사랑이 아니면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없고 우리끼리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성령께서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의 입으로 그렇다고 말씀하셔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같이 읽어봐요. 15절까지 시작. 우리가 미쳤다 해도 사실은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우리가 제정신이라 해도
사실은 너희 때문이니라. 실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묶느니라. 이는 우리가 이같이 판단함이니 우리가 하나가 모두를 위해서 죽었다면 그렇다면 모두가 죽었다는 것이요. 또 그분께서 모든 사랑을 위해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지금부터는 그들 자신에게 살아있지 않고 그들을 위해 죽고 다시 일어나신 그분께 살아있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미쳤다 해도 하나님께 미쳤다.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묶느니라 라는 말씀을 다른 역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압하느니라 이렇게 해놨죠. constraint라는 단어인데 강압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constraint이 하나로 묶는다는 얘기예요. 한 단으로 묶는 걸 constraint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미친 듯이 사랑한다 해도 그분과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육신적으로 돼요? 그게 불가능하죠. 왜요? 무엇보다 그분께서 육신적으로 지금 우리 앞에 안 계시잖아요. 또 설령 육신적으로 계신다 해도 그 육신 안에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앉을 수 있어요? 한 사람 앉기도 버거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육신으로 계시지 않고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으려고. 모든 곳에서 품을 수 있으려고. 모든 시대에 걸쳐서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품에 품을 수 있으려면 영으로 계셔야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얻으려면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 만큼 드려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값지고 고귀하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죠. 내게 있는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내 육신적 자아마저도 아무 가치가 없고 헛되고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내가 각성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63절에서 시편 119편으로 돌아가서 저는 거짓됨을 싫어합니다. 혐오합니다. 저는 오직 주의 법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짓됨, 이건 거짓을 말하는 모든 것들, 즉 나 자신의 육신적 자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일컬어서 거짓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육신적 자아는 내게 무슨 거짓말을 합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야만 육신적으로 쾌락을 얻고 그것이 행복하다라고 자꾸 내 육신적 자아는 나를 그렇게 속여요. 또 세상은 뭐라 그래요? 세상은 영원할 것처럼 거짓말을 해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해요. 또 세상이 말하는 것이 진실인 것처럼 거짓말을 해요. 또 세상 것들은 나를 가져야, 세상 것들을 가져야 즐겁고 행복합니다 하고 거짓말을 해요. 사람들이 이 거짓말에 속죠.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고 영원한 생명을 뿌리치고 참다운 행복을 걷어차요. 왜? 세상 것을 사랑하느라고.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죠. 제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그는 너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너 자신과 사랑하라
하는 등의 계명이라면 어렸을 적부터 지켜왔던 청년이었어요. 아주 훌륭한 부자 청년이었어요. 제게 아직 모자란 것이 무엇이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해요. 네가 과연 완전해지기를 원한다면 가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러면 네가 하늘의 보화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야.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그 청년은 예수님께서 자기 눈앞에 육신으로 계셨는데도,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셨잖아, 청년 앞에. 그런데도 그분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가 그분과 한 몸이 되지 못했어요. 왜? 이는 그가 큰 자산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22절에 쓰고 있어요. 자기 혼자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는 있었는데 큰 자산을 다 갖고 안기지는 못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창고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자는 어렵게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쉬우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얻기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리품으로 손에 넣기란 이만큼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는 말씀하지 않아요. 사람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일들이 가능하니라. 바로 이 장면에서 예수께서 결론적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보시옵소서, 저희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무엇을 갖게 되겠습니까? 하고 베드로가 물었어.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되어 온 아들이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갱생의 때가 되면 나를 따른 너희 모든 자들이 또한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 족속을 심판하게 되리라. 여기서 심판한다는 말은 재판만이 아니라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judge한다는 말은 재판하여 다스리다. 옛날은 전부 권력을 쥔 사람은 재판관들이었어요. 하다못해 지방 사또도 재판관이었죠. 이스라엘도 판관기 시대에는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전부 판관들이었어요. 또 왕조가 열렸어도 왕들은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솔로몬 왕도 유명한 재판을 했죠. 또 내 이름을 얻으려고 집이나 형제 자매들이나 아비나 어미나 처자식들이나 땅을 버린 자는 누구나 다 100배로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으리라. 처자식 버리고 부모 형제 버리고 가진 재산 다 버린 자들은 왜? 뭐 하려고 버려요? 내 이름을 얻으려고. 하나님, 내가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려고 모든 걸 버렸단 말이야. 그런 자는 100배로 받을 것이요 거기에다 또 영원한 생명을 덤으로 얻어요. 마태복음 19장 28, 29절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얻으려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들은 너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손에 넣을 수가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야. 부모, 형제, 처자식은 말할 것도 없고 너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버리려면 너희 자신과 피 터지게 싸워야 한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한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그렇게 해서 얻는 전리품이다. 말하자면 이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리품으로 손에 넣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리품으로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적으로 알지 않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들로 알고 그분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 미쳤다. 그러나 우리가 미쳤다 해도 사실은 하나님의 미친 것이다 라고 말씀한 고린도후서 5장 13절 그 바로 다음에 말씀에 고린도후서 5장 16절 보세요. 이런 까닭에 우리가 앞으로는 육신적으로 사람을 알지 않나니 우리가 비록 지금까지는 그리스도를 육신적으로 알아왔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제 앞으로부터는 우리가 그분을 그런 식으로 알지 않노라. 예수님만 영적으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 형제들끼리도 육신으로 알아서는 안 돼. 육신으로 알면 어떻게 돼요? 꼴 보기 싫은 것들만 눈에 들어와요. 내가 여기서도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저를 제 육신을 상대하면요 정말이지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을 거야. 영으로 대해야 돼요. 지금 여기가 그 말씀이야. 우리가 앞으로는 육신적으로 사람을 알지 않나니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이제 앞으로 더는 우리가 그분을 그런 식으로 알지 않노라. 그리스도를 육신적으로 알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침잠해서 사는 것, 이것이 그분을 전리품으로 얻은 거예요. 예수님을 전리품으로 얻는다는 말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예수님을 전리품으로 얻어? 그 무슨 망발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근데 이거는 내가 지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에 쓰인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을 보세요. 3장 7절 빌립보서 시작.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게 득이 되던 그런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다 버렸느니라. 실로 의심의 여지 없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와의 알면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해에 지나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하노라. 그래서 나는 그분을 얻으려고 모든 것을 잃는 아픔을 감수하였고 지금도 그것을 똥에 불과하다고 여기나니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를 쟁취할 수 있고, 쟁취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전리품으로 얻는 걸 쟁취한다 그랬어요. 싸워서 이겨서 취한다는 말이야. 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윈할 수 있다. 싸워 이겨서 그리스도를 손에 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알을 이루고 그리스도와 믿음을 이루어서 그분과 한 몸이 된 사람은 반드시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분을 전리품으로 얻은 사람이야. 누구와 싸워 이긴다고 했습니까? 앞에서 내 육신적 자아와 싸워 이긴다고 그랬어요. 전리품이 무엇라 그랬습니까?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땅이든 재물이든 사람이든 가장 좋은 것을 약탈해서 얻은 노획물, 이걸 전리품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또 대단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결과물도 전리품이라 그래요. 전리품은 싸워야 얻어요. 싸워서 이겨야 얻는다 그랬어요. 전리품은 죽을 힘을 다해 싸운 끝에 손에 놓는 것이기 때문에 값진 것이고, 땅이건 재물이건 사람이건 아무튼 값나가는 것만 골라서 약탈했기 때문에 또 고귀하다 그랬어요.
전리품을 얻은 사람이 기쁜 이유는 그래서라 그랬어요.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기쁘고 또 값진 것만 내가 취했기 때문에 기쁘단 말이야. 전리품을 킹제임스 성경은 스포일이라고 쓰고 있어요. 스포일을 동사로 쓰면 무슨 뜻이 돼요? 망친다, 버려놓는다, 못쓰게 만들어 놓는다. Spare the rod, spoil the boy. 영국 속담에 아주 유명한 속담. 매를 아끼면 애를 버려놓는다. 만고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리품으로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손에 놓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나 자신과 피 터지게 싸우면 내 육신적 자아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결단나죠. 내 죄의 몸이 망조가 들고 말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리품으로 손에 넣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육신적 자가 완전히 결단나야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으로 가서 16절 17절을 우리 다시 읽어봐요. 시작. 16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앞으로는 육신적으로 사람을 알지 않나니 우리가 비록 지금까지는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아왔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그분을 그런 식으로 알지 않노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 것들은 소멸되었나니 모든 것이 새로워졌도다. 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리품으로 얻어가고 계세요?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만큼은 다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계신 형제자매들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하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리품으로 손에 넣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무엇 하려고? 시편 119편으로 돌아가서 164절을 보세요. 주의 의로운 법도들 때문에 저는 하루에도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또 그 다음 171절을 보세요. 주의 법령들을 주께서 제게 가르쳐 주고 나시면 제 입술이 찬양을 터뜨리게 되겠나이다. 자, 주를 찬양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Praise, 찬양하다. 찬양은 주님을 칭송해서 큰 소리로 노래하여 그분의 영광을 거룩하게 드높여 드리는 것. 이게 찬양이에요. 양자가 어떻게 써요? 찬양, 계양, 국기 계양한다는, 이건 뭐야? 국기 계양한다는 높이 들어올릴 양자야. 계양, 찬양. 찬송을 왜 큰 소리로 부릅니까? 우리 찬송가 할 때나 있는 힘 다해서 노래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들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분을 알리고 그들에게 그분의 말씀들을 선양하려고, 선포하려고, 그래서 큰 소리로 불러요. 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깨우려고 큰 소리로 노래해요. 곁길로 빠져서 길 잃은 양들이 되었거나
뒷걸음질 치는 바람에 낙오되었거나 이런 사람들을 다시 일깨워서 우리 대열, 진군하는 우리 대열에 다시 복귀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요. 이런 찬양을 바로 다른 말로 선양한다, 선전하여 널리 알린다, 이렇게 말해요. 왜 선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 혼자 독차지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가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들은 혼자 독차지하고 있지 않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을 해요. 하루에 7번씩. 밤중에라도. 171절 다시 봐요. 시편. 주의 법령들을 주께서 제게 가르쳐주고 나시면 제 입술이 찬양을 터뜨리게 되겠나이다. 저절로 찬양이 폭발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 172절 보세요.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롭기에 제 혀가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되겠나이다. 자, 찬양하는 걸 전한다는 말로 바꿔서 표현하죠. 찬양은 전파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왜 전한다고? 나누어 가지려고. 입을 열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선양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것이에요. 전리품은 혼자 독차지하는 게 절대로 아니야. 전리품은 나누어 갖도록 되어 있어요. 창세기 14장에서 엘람 왕 크돌레라오메가 여러 왕들과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왔죠. 모든 재물 약탈해 갑니다. 식량을 싹 긁어 갑니다. 여자들 잡아갑니다. 사람들도 노예로 잡아갑니다. 이때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혀갑니다. 모든 재물과 함께 사로잡혀가. 아브라함이 자기 집 380명 가솔들을 이끌고 사병을 이끌고 개인적인 병사들을 이끌고 추격 약탈자들을 단까지 추격하고 다마스커스 근처 호바라는 데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칩니다. 그리고 약탈당한 모든 재물과 사람들과 조카 롯과 그의 모든 재물들 모두 되찾아서 돌아와. 소돔 왕이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귀환을 맞으려고 몸소 사회 골짜기까지 나와서 환영식을 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사람들만 내게 도로 주고 네가 취해온 모든 재물들은 네가 가져라. 호의를 베푸는 거죠.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내 손을 들어 올려 맹세했다. 뭐라고? 당신이 말하기를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줬다 하는 소리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실오라기 하나도 심지어 신발끈 하나라도 내가 취하지 않겠고 당신의 것을 아무것도 취하지 않겠다고 내가 맹세하였은즉 다만 젊은이들이 지금까지 먹은 것 나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싸워 이 젊은이들이 지금까지 먹은 것 나와 함께 갔던 사람들의 그 목만 내가 제하겠나니 챙기겠나니 그들로 하여금 자기네 몫을 취하게 하라. 전리품을 나눠줬어요. 몽골 제국을 세운 그 유명한 태무진, 어렸을 때 부친이 타타르족에게 암살당해요. 독살당해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고아가 돼서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어요.
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아주 나쁜 환경에서 아무 기력, 힘도 없는 가운데 성장했어요. 그러던 그가 몽골 제국을 세우고 칭기스칸이 되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그가 나가서 싸운 부족들에게서 취한 전리품을 적국 적장들이 가만히 보니까 칭기스칸이 가져간 그걸 어떻게 하나 보니까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적장들이 볼 때, 야, 저건 우리 적장이, 태무진이 적이긴 하지만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 주군은 그렇게 못하는데. 그래서 적장들이 전부 투항해 와요. 태무진에게. 적군의 장수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요. 그 부족들이 다 연합해 와요. 충성을 해요. 태무진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독차지 하지 않고 장수들과 부족들 또 병사들에게 고루 나눠주는 것을 적장들이 보았기 때문에. 이처럼 전리품은 나누어 주어야만 힘을 발휘하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들을 치고 그 약속의 땅을 전리품으로 얻었을 때 그는 단 한 평도 자기 것으로 갖질 않았어요. 모두 12지파들에게 제비 뽑아서 고르게 분배했어요. 제비 뽑았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맡겼다는 뜻이야. 성경에서 전리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스포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기에 따라 붙는 단어가 항상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디바이드예요. 나누다, 나눠준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5장 9절, 내가 추격하리라, 내가 따라잡으리라, 내가 전리품을 취하리라가 아니라 전리품을 디바이드 하리라, 나누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전리품을 나누어가는 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민수기 31장 25, 26,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명령하셨어요.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이같이 말씀하시더라. 너와 제사장 엘르아사로 그러고 회중의 시족장들은 빼앗아 온 전리품의 총계를 내라. 그리고 그 전리품을 두 몫으로 나누어 싸움터에 나가 전쟁에 참가했던 자들 사이에 나누어 주고 전체 회중 사이에 나누어 주어라. 민수기 33장 53, 54절에서도 너희는 또 그 땅의 거민들에게서 소유지를 빼앗아 그 안에 거하라. 이는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그것을 소유토록 하였음이라. 그리고 너희는 그 땅을 제비 뽑아 너희 가문들 가운데 상속지로 나눌지니라. 그리고 너희는 수가 많은 가운데 더 많은 상속지를 주고 수가 적은 가문에는 그만큼 적은 상속지를 주어야 할지니라. 각 사람의 상속지는 자기가 제비 뽑은 것이 되어야 할 것이요 너희 선조들의 지파별로 너희가 물려받아야 할지니라. 잠언 16장 19절은 교만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는 것보다 겸손한 이들과 함께 겸손한 영을 갖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서 9장 3절은 주께서 기쁨을 늘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을 늘려주셔서 번성하도록 해주신 것인즉 그들이 수학의 기쁨에 따라 주 앞에서 기뻐하고 있고 마치 전리품을 나눌 때에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처럼 기뻐하고 있나이다. 전리품은 나눈다는 말과 항상 같이 붙어 다녀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위대한 자들과 함께 몫을 나누어 주리라. 그래야 그가 전리품을 강한 자들과 나누게 되리니. 이사야서 53장 12절. 오 하나님, 주께서 주의 선하심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두셨던 것이옵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이요
그것을 널리 알리는 자들의 무리가 컸나이다. 군대를 거느린 왕들이 한 걸음에 도망쳤고 집에 눌러 있던 자들이 그녀가 전리품을 나누었나이다. 이런 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주의 만찬에서 잔을 들어 감사드리셨을 때도 이것을 받아 마셔라가 아니라 너희들 사이에 나누라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전리품을 가지고 계십니까? 있다면 그것을 나누어주고 계십니까? 만약 나누어줄 전리품이 없다면, 만약 여러분에게 나누어줄 전리품이 없다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시편 119편으로 돌아가 보세요. 175절, 176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제 혼이 살게 하소서. 그래야 그것이 주를 찬양할 것인즉 주의 법도들로 하여금 저를 덮게 하소서. 제가 길 잃은 양들처럼 곁길로 벗어나 헤매고 있사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제가 주의 계명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드리는 말씀이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리품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나누어줄 말씀이 없다면, 만약 있더라도 그것을 전리품으로 나누어주고 있지 않다면 그건 여러분이 혼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제 혼을 살려주소서 하고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살아있더라도 길 잃은 양들처럼 곁길로 벗어나 헤매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꿔 말해서 구원받지 못했거나 구원받았더라도 믿음에서 벗어나 이 세상 패역안으로 뒷걸음질 쳐서 세상을 즐기면서 육신의 일들만 도모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의 계명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렇지 않다면 침상에 누워서라도 심사숙고하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과 이야기하면서 잠잠한 가운데 기도하세요. 제 혼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지요. 주의 법도들로 하여금 저를 돕게 하소서. 제가 길 잃은 양들처럼 곁길로 벗어나 헤매고 있습니다. 주의 종을 찾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두려움 안에 서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성령께서 지금 다 이루고 계셔요. 기도하겠습니다. 자애로우시면서 또 지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있다 하시고 그래서 아무것도 그들을 걸어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을 이 시간 저희 가슴에 깊이 새깁니다. 저희도 저희 입으로 주의 구원을 기대하며 주의 말씀들을 실천하여 왔습니다. 주의 증거의 말씀을 지켜왔습니다. 제가 그것들을 극진히 사랑합니다 하고 정직하고도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제 부르짖음이 주 앞에 가까이 이르게 하셔서 주의 말씀대로 제게 깨우침을 주소서 하는 이 간구가 이 시간 저희들의 간구입니다. 이 간구가 주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그대로 저희들을 거짓됨에서 건져주시고 헛된 미망에서 깨어나게 해주시고 주의 법령들을 계속 가르쳐 주시어서 저희들의 입술이 찬양을 터뜨리는 가운데 주의 말씀들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길 잃은 양들처럼 곁길로 벗어나 헤매고 있게 그냥 놔두지 마시고 저희들을 찾아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아주 망각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기에 드리는 간구입니다. 이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야만 그들에게 평강이 있음을 깨닫도록 하시고, 그들이 이것을 깨닫게 되어야만 칼이든 기근이든 역병이든 지진 같은 그런 재난들이 닥쳐도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저들로 이것을 깨닫게 하는 일에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어서 저희로 하여금 선한 싸움 싸우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로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또 일주일 동안 역병의 불안에 떨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어서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몸, 건실한 혼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